오늘 두 구절 좀 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라는 표현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8절도 열어보십시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일요일에 교회에 나갑니다. 종종 성경을 읽습니다. 필요할 때는 기도합니다. 이런 몇 가지의 기독교적인 요소들을 행하면 자기가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요한도 영생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는 것,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이 실제가 필요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요한 1, 2, 3서의 주석을 쓴 아킨 박사라는 분이에요. 그는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질 수 있다. 이 아킨 박사의 지적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은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만일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닐 겁니다. 자, 네 가지 요소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지적인 요소예요. 두 번째가 영적인 요소. 세 번째가 도덕적인 요소. 네 번째가 체험적인 요소. 이걸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 요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 강해 설교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 지식을 컵에 비유합니다. 컵. 잔에 비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그 안에 담긴 우유에 비유를 합니다.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컵이 깨져버린다면 어떻게 돼? 우유는 쏟아지고 말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이 지적인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라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도대체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마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컵조차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목회자들에게서 들은 설교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특대성해서 자기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그들의 성경이에요. 그들은 그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목회자들이 설교한 내용이 성경 본문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억지로 가져다 붙인 것인지 등을 분별할 능력이 평신도들에게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 관습대로 몇 가지 종교적 의식들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종교적 관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이해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된 성도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면서 킹제임스 지정이 한국 교회에 공헌한 바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 이 지적인 요소,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무지한 한국 교회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이 지적인 요소만을 강조할 때 따르는 위험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고 또 그것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컵에 비유하고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난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없는, 쉽게 말해서 컵은 뛰어나고 좋은데 속이 비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죽은 정통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항목에 들어있는 제일 되고 가장 우선적인 문제거리는 인격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잘못은 참된 교리, 인격에 관한 참된 교리를 인격이 서야 할 자리에 세우는 무서운 위험이에요. 사실상 죽은 정통은 이단만큼이나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통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한 참된 교리를 갖는 것에 국한시키면 그 교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옳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은 바리새인들처럼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땠어요?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해요? 21절 봐요.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렇게 율법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고 가르치면서도 실제 자신들도 그러한 짓을 행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호세아서 4장 6절도 한번 펴보시죠.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까 로마서 2장에 언급된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진리와 지식의 틀이 들어있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자기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눈먼 자들을 위한 인도자요 어리석고 어린 자들을 위한 교사라고 자부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약 AD 55년경에 쓰여졌죠.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기보다 불과 25년 정도 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볼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크게 성경적인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한다. 만약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면, 교리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무리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명하셨을 리가 없죠. 그죠?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을 전담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독선적일 만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금방 읽은 호세아서 4장 6절을 읽을 때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많이 설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구절이 자신들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걸쳐 그들이 호세아 시대에 자기 조상들과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신 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해당되는 성경을 구절을 읽으면서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자들의 전형적인 본보기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나고 또 그 지식이 옳지만 그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자신은 못 지키면서 못 지키는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랄하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 전에 제가 교제했던 어떤 형제님이 그랬습니다. 그 형제님은 저보다 더 높은 교회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전화만 하면 전국에 있는 사역자들 욕을 하는 게 1시간 통화 내용의 주였습니다. 그 형제님과 통화하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 그거였어서, 이 형제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요소만을 아는 것에 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지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적 지식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자, 두 번째,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중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빛비춤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에베소서 1장에서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1장 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알게 하기를 원한다. 알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거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 여기에 나오는 두 차례 나오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지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알게 되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으로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단순히 지적으로만 알면 그것은 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술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순간 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래방에서 흥청망청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힘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를 수년을 다녔지만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게 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 순간 이후였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 거기에는 놀라운 역동성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결국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의지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근처의 도시에 살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권능과 영광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의 지각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들이 실제로 알았더라면, 그들이 처해 있던 그토록 영적으로 어두웠던 환경이나 상황도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절망감도 주고 낙담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는 분이고 얼마나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론이 아닌 영적인 체험을 통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그것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환경과 형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가 돼요? 서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아는 것에 또 다른 좋은 예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입니다. 이사야는 어느 날 희생을 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는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비춰진 죄가 입술이 부정한 죄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 그는 매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대언자였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게 보였던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우리 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라고 7번이나 애치실 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이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헌신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알게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강 위역에 아프리카에 의사하고 변호사 하다가 그 모든 좋은 직업을 접고 선교사로 떠난 분들 뭐 때문에 떠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품고 있는 의중을 알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존으로 떠나고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하고 2장 4절 펴보십시오. 먼저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1장 6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2장 4절. 2장 4절 시작.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전혀 도덕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일서가 쓰인 계기는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참다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도덕 백이론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어떤 단체도 그 당시 영지주의와 정확하게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편지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킨 박사도 요한 1서 추석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참다운 구원을 얻으면 더 이상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에 넘어갈 수 있죠? 때로는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고 우리 편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즉 죄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요한일서 1장 6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산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를 짓는 것이 지속적인 삶의 패턴이요, 삶의 방식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부담 때문에 반복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경건하고 그렇게 도덕적이었던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여러 형제들을 통해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형제였는데 어느 순간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술, 담배, 도박 아주 수시로 합니다. 나는 그 형제가 구원받지 못한 형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간증이 똑바르거든요. 그런데 삶은 전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항상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경험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다운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동사는 구약이건 신약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론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알고자 하면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은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당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자매도 간증했지만 마음이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 그 형편에 눌려 있으면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을 쫓아내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겁니다. 근데 어느 때 내가 그분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러크만 형제님 얘기를 자주 드렸죠. 주머니에 $50밖에 없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2시간 거리에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가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를 끌고 나섰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50만 도와달라는 편말을 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50를 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 $50는 자기가 돌아올 때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될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담에 순종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히치하이킹이라고 길에서 태워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워줬습니다. 영혼이 탔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좋아하는 러그만 형제는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다운타운 가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목사님 다운타운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시죠. 제가 이제껏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처럼 선명하게 복음을 전해준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게 없고 목사님 기름 만땡거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 기름값으로 가지고 있던 $50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담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름값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불쌍한 신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간섭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4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다 자라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참된 의미조차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철저히 걷혀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길을 철저하게 떠나 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일요일에 한번 교회로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객관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그 알미 능력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도덕적인 삶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아이를 낳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 안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